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소리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들었던 말씀이요 아는 말씀이라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그 깊이가 얕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말씀 안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단방에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런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그 뜻인지를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왜 비유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는 사람은 풍성히 알아듣고 못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깨우친 대로 실천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이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잘 모르겠다,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따로 불러다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씨 정확히 표현하는 씨 뿌렸던 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따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을 통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깜짝 놀랄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매 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특히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적 특징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인데 이도 말씀을 들었다, 듣고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도 말씀을 들으나 여기도 듣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지옥합니다. 이건. 그러나 이 두 번째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네 번째 좋은 땅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마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4분의 3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안 온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왔는데 12절 보면은 길가와 같은 사람의 그 결론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씨가 길 옆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다. 하지만 그 후에 마귀가 스스로 와서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올려버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후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믿은 후에 안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가 없어요. 불신자가 다 신자고 교회도 매주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중에도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나에게 역사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 또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늘 사로잡고 있어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 말씀을 지식시켜버리는 이런 삶,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주의를 빼먹고 이렇게 다닌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은 거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고 처음부터 나쁜 땅이 있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잘 성경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정확히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사실이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좋은 땅이 처음부터 있고 나쁜 땅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좋은 땅이 되어지느냐, 땅의 종류가 다르냐라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제가 커다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원문 읽어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밭은 모래 땅이고 노는 진흙 땅이잖아요. 논과 밭의 차이는 노는 물을 댈 수 있는 것이고 밭은 물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다고 한다면 밭을 얼마든지 논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과 밭은 아예 재료가 다르잖아요. 재료가. 하나는 모래요, 하나는 진흙이잖아요. 논과 밭은 재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재료가 다르잖아요. 땅은 똑같은 땅이었어요. 똑같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서 굳어버린 땅이 있었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건 모래 땅도 아니고 진흙 땅도 아니고 그냥 땅이 똑같은 땅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것이 좋은 땅인데 이 땅을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히 굳어버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돌들이 와서 그 땅을 돌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에 돌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좋은 땅이었는데 가시들이 이런 그 가시나무들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이 곡식을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하게 그냥 이 잡초들이 우거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쁜 땅이 아니에요. 나쁜 땅이 아니라고요. 저보다 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의 마음 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은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였더라고요. 다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은 어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이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을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상한 잡초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다 누가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완악가지고 무디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전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면 그냥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땅이었으니까.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서 굳은 땅이 되어버린 거죠. 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돌들이 날라와서 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돌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곡식,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심지 아니하고 맨날 세상 좋아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완전히 우거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기운이 막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나,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나 말씀을 들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 욕심, 돈 벌 욕심,
어떻게 세상을 즐겨볼까? 좀 더 나쁜 것을 하면 온통 세상 염려,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온통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오만 가시들을 다 자기에게 그냥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곡식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싹이 나와서 자라게 나오느라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서 무뎌지고 완악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면 되잖아요.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또요, 막 밖에서 날라와서 돌이 있어요. 이것은 돌짝밭인데, 이건 돌이 날라온 돌은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그리고 너무 기뻐한대요. 그런데 환난이나, 그러니까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를 왔을 때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교회만 벗어지게 되면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나를 고난을 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니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해.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참새 2마리가 아싸리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지, 네가 나를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두려움으로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시 견디다가 그냥 없는 것처럼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짝밭에는 씨가 나오나 씨가 있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결국에 태양이 내리쬐면 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죽으면 천국이야 나는. 이런 믿음으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다. 다시 말해서 이 밭에 날라오는 돌을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나를 응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나를 만질 수 있는 자는 없다. 귀신, 너 같은 것들이 나를 만질 수 없어.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길가에 이렇게 날라왔던, 길가란다. 돌짝밭에 그래서 돌짝밭을 만들어버려. 좋은 땅에 돌이 날라와서 돌짝밭을 만드는, 그것을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죠.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 외부적인 요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되길 축원합니다. 많은 오늘날에 신앙의 성장이 하지 아니고 천국에 못 갈 사람은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핍박 때문에 눈치 보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해. 근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만 넘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그렇게 천국 못 가요. 이렇게 계속하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주러 왔는데 이 복음이, 내가 이 세상에 뭘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게 하게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싸움이 들어간 거죠. 교회 내에서는 마귀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 환난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겨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결국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에 열매가 나야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고난을, 핍박을 못 이기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돌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십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말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완전히 살수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죽는 거 아니지만 비유잖아요. 이것은 비유.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이 사람은 불신자나 마찬가지.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도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 너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너는 처음부터 돌짝밭이고, 너는 처음부터 가시떨기고, 너는 처음부터 길가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가가 된 것이고, 돌이 날라와서 돌짝밭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기다 안 뿌리니까 온갖 잡초가 와가지고 세상 것이 다 와서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가와 같이 그냥 사람들이 밟고 가가지고 말이죠. 단단한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사실인데, 다섯 번째 사실, 충격적인 사실. 지금까지 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틀린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말은. 다섯 번째 사실은 뭐냐? 19절인데요.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이미 뿌려진 채 있는 씨를 낚아채버린다. 낚아채가버린다. 이 이는 길 옆에 씨가 뿌려졌던 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사탄이 와가지고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면, 새들이 쪼아서 먹어버리면 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잘못했어요. 성경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아무런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내가 여기에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누가 하도 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안 나가면 뭐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말씀을 들어서 이걸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사모함도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말씀을 떨어져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결국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졌던 씨앗을 낚아채 가버려서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마귀가 와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함도 없어요. 전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길가와 같은 마음,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주여, 오늘 제가 교회 가면 주의 종이 들려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으로 깨우친 대로 제가 받아서 제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사라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상고해 보듯이 그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로 벌써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이 사람이 길가가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낚아채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선한데 착한 사람인데 뭐 교회에 굳이 나가야 되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천국 있다면 나가가지 누가 가겠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절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그 생명이에요. 여기는 여섯 번째 충격인데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떨어져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길가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외부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와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벽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이런 마귀들한테는 거한테 비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마음에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어. 온갖 잡풀이 가득 차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질 거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전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이런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게 길가가 안 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인지를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말씀 듣기를 제가 사모했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교회 나가서 들은 이야기가.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고 다 하겠지만 처음 들었을 때는 다 신비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이 말씀을 풀어주면 좋겠는데,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만 읽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해요. 80% 딴 얘기하고 있어요. 80%는 딴 얘기에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멍뚱한 얘기하고 있어. 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저처럼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문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하여 깨우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걸 들려주므로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들려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얘기, 자기가 이 말씀을 읽어놓고 온 세상의 얘기 다 갖다가, 더러운 얘기 다 갖다가 써놓고 말씀에 흘러가는 말로 잠시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목사도 천국 가기 어렵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그런 말씀 좋다고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을 위해서. 주여, 우리 종이, 나를 담임하고 있는 내 영혼의 종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했죠. 여섯 번째, 생명.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자라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온전한 성령의 깨우침. 성령이 오신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었다고. 이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의 종이 맨날 80% 세상 이야기 한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3대 이상 해왔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종은 말씀의 의미를, 진짜 말씀의 의미,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증거해 주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이것이 길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건데, 저기도 길가 같은 마음이고 주의 종도 길가 같은 마음인데 무엇이 거기에서 생명이 싹이 트고서 무엇이 생명이 여기서 활동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해야 돼. 주의 종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저는 이 성경 말씀의 이름이 설명만을 해도 30분이 지나가요. 금방. 다른 세상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얘기만 해도 바쁜데.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주여 주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진짜 의미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진리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으니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물리쳐서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활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향락의 즐거움을 사모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싹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마음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